창세기 34장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의 젊은 추장이었던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당한 사건과 그로 인해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라는 신성한 언약의 증표를 구실로 해서 세겜 족속을 학살하는 장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디나가 세겜 땅에서 겁탈당한 이 사건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불행했던 사건이었는데, 이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을 때 가나안 땅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 그 당시 가나안 땅에 40여 개의 족속이 있었는데 적어도요, 이제까지 밝혀진 거로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죄악으로 가득했던 7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머지 족속은 정복하라고 하셨죠. 하지만 7족속만큼은 철저하게 모두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족속은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그리고 여부스 족속이에요. 이 가운데 히위 족속이 있어요. 디나를 겁탈했던 세겜의 추장 세겜이 바로 히위 족속이에요. 즉 히위 족속은 이때부터 바알신과 같은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족속이었어요. 그러니 백주의 소녀를 겁탈한 거예요. 강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소녀를 자기 아내로 달라고 청혼한다면 누가 그 청혼을 받아들여요? 내 딸을 강간한 놈이 와서 내 딸과 결혼하게 해달라면 딸에게 순결 잃었으니까 결혼하라고 하겠습니까? 지금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안타깝게도 그 시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요청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할례 받을 것을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서 꼼짝하지 못할 때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성읍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시내 가서 다 남자는 다 죽이고, 그리고 여자들, 그리고 모든 소유를 다 약탈해 온 거예요. 물론 시므온과 레위를 비롯한 그 아들들이 결코 잘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야곱 가족의 목숨이 위태로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 가족은 소수였죠. 하지만 그 주변에 있었던 주민들은 많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맘만 먹으면 야곱의 가족은 다 죽임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하지만 죄악으로 가득했던 히위 족속과 그렇다고 해서 혈연 관계를 맺는 것은 더욱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건데, 그런데 원래는 이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걸까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살펴 올라가다 보면요, 야곱이 세겜 땅에 정착했다는 데 있어요. 세겜 땅은 야곱이 목축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겜에 정착하는데, 이에 대해 바로 앞장 창세기 33장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구절이 바로 거기에 제단을 쌓고 라는 구절입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세겜 땅에 정착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장막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어요.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의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의미예요. 그리고 이때로부터 야곱이 이 제단을 쌓은 이후 디나의 겁탈 사건까지는 약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즉 창세기 33장 20절 거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34장 1절 33장의 마지막 구절과 34장의 첫 1절 사이엔 무려 10년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10년 사이예요. 10년 사이.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요, 야곱이 제단을 쌓아야 할 장소는 세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제단을 쌓아야 될 장소는 세겜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베델이에요. 베델.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야곱이 서원을 했대요. 언제 서원을 했어요? 베델에서 밧단 아람으로 갈 때, 그러니까 30년 전이에요. 30년 전 일. 밧단 아람 쓰면 20년, 그리고 세겜에서 지금 10년을 살았으니까 30년 전에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갈 때 서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이 내용으로 하나님께 서원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베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언약을 주세요.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야곱이 제단을 쌓아야 될 장소는 세겜이 아니라 베델, 바로 그곳이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던 바로 그곳, 그 돌베개를 기둥으로 삼았죠. 그리고 내가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즉 제단으로 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여기가 바로 야곱이 제단을 쌓아야 될 장소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지 벌써 10년이 흘렀잖아요. 10년 동안 베델을 찾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베델에서의 서원을 당연히 이행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 대신 야곱은 세겜에 제단을 쌓아요. 베델에다 쌓아야 할 제단을 세겜에다 쌓았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제사드립니다. 그에 대한 징벌적인 사건이 바로 디나의 겁탈 사건이에요. 강간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한 학살입니다. 이 사건들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은 어쩔 수 없이 세겜을 떠나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35장에선 떠나라. 떠나서 네가 서원했던 베델에 가서 나에게 제사드려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그의 서원을 이행하는 거예요. 세겜에 제단을 쌓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으면 세겜이든 베델이든 똑같이 제단 쌓는 건 마찬가지고 제사 드리는 건 똑같이 야곱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으니까 세겜이든 베델이든 제단만 쌓으면 되지, 내가 머물 곳은 세겜이니까 였다가 하지 뭘 굳이 거기까지 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야곱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야곱의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이란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이행한다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이란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것, 이게 언약이에요. 따라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신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 한 약속은 서원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야곱은 베델에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언약해 주신 겁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언약의 후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그것이 너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하신 것을 다 이루시면 내가 반드시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이곳에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을 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철저하게 이행하셨어요. 그래서 세겜에서 그 세겜의 가족들을 다 도륙하고 그 모든 전리품을 약탈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행하지 않잖아요. 소원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정을 억지로 떠나게 하신 거예요. 강제적으로라도 떠나게 하신 겁니다. 결국 베델로 올라오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신의 서원을 이행한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 앞에서 한 약속, 신뢰죠. 그 약속을 지켜야죠. 이건 신뢰예요, 신뢰. 한번 신뢰가 금가면 그거는 돈으로도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 관계에 있어서 기본은 신뢰입니다. 약속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 이 신뢰, 이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약속, 서원이라면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니까요. 왜 함부로 맹세해가지고 지키지도 못할 거,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구약시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서원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효로 돌리는 제사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까다로웠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이행했으면 됐어요. 한번 하나님께 맺은 서원은
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이행하지 않아도 될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대부분의 경우는 해야만 됐어요. 해로울지라도 해야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5편에서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살아가는 사람의 조건을 여러 가지 말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그의 마음에 소원한 곳은 마음이에요. 마음. 입술로도 아니고 마음. 자기 마음으로 결심한 것. 내가 입술로 내뱉은 것이 아니라 왜냐? 내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니까 내 마음으로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주의 성산에 살아가는 사람,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사람, 그 조건 가운데 하나였다고요. 하물며 내가 입술로 뱉은 그 서원이라면 반드시 지켜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함부로 맹세하지 마,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아도 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만 되니까 서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는 이 약속을 온전히 이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이행해야 됩니다. 신뢰. 거기서 복이 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큰 약속이 뭐예요? 결혼 서약이잖아요. 결혼 서약. 결혼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서약하잖아요. 흔히 하는 서약이 뭡니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처럼, 될 때까지 서약하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이 지켜집니까? 지켜지지 않는 가정들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약속이 깨지면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신뢰이기 때문에, 약속에 기초한 거기 때문에. 이 약속이 깨지면 그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을 모든 성도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례문답 있잖아요. 세례문답인데 이거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은 증인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또 직분 받을 때 역시 내가 이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잖아요. 성도들이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들 온전히 지키십니까? 목사들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죽는 날까지 목회하면서 목회의 직무를 성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게 잘 감당하며 이행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잖아요. 이 약속이 깨지면 그 삶은 형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약속들을 온전히 이행하지 않으면 디나의 사건과 같은 그런 사건들이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우리가 그 약속을 온전히 이행한다는 것은 반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언약을 실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언약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언약을 시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나와 같은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곱은 비록 힘들었지만,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어려웠지만 디나와 같은 사건이 벌어진 적은 없어요. 그로 인해서 그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진멸하고
학살하고 이런 사건이 벌어진 적은 없어요. 이게 뭡니까? 서원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그리고 언약을 다시 한번 일깨우치는 겁니다. 결국 야곱은 그 약속을 이행하죠. 그래서 이후로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사건과 그러한 고난과 역경을 당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되짚어 보세요. 뭐를요? 내가 과연 사람과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짚어보십시오.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떠한 고난의 원인일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요. 연단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고난당한다고 해서 인과응보로 해석하는 것, 그거 욥의 문제였잖아요. 욥의 친구들의 문제였잖아요. 인과응보 아닐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일 때도 많은 거예요. 연단일 때도 있는 거예요, 욥처럼. 그래서 받는 연단과 그러한 훈련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훈련과 연단이 아니라 야곱과 같은 고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나 자신만이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살펴보라는 겁니다. 누구도 몰라요. 나만 아는 문제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해로울지라도 내 마음에 서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입으로 서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갚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행해야 돼요. 그래야 풀려요. 그러지 않으면 문제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온전히 이행하시고, 그러니까 서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혹 사람과의 관계는 비교적 쉽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거 이행해야죠. 그래야 그 관계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며 야곱이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었듯이 나의 베델로 돌아가서 다시 나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